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하루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 날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고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임 주를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9편은 개인 탄원시로 공동체 안에서 억압받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려운, 자신의 힘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시인은 대적의 삶의 태도와 결과를 아주 간결한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인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것을 보니 그들은 축복을 기뻐하고 축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와 이 축복을 대조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저주, 자신을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시인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저주와 축복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뿌린 대로, 말하는 대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인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공동체적인 정의를 무너뜨리는 삶은 축복이라는 삶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우리가 먼저 가장 빨리 듣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말, 세우는 말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은 이 17절의 내용을 마치 그림으로 우리가 보게 해주는 것 같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저주로 옷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같이 몸속에 들어가고 기름이 뼛속에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몸과 그 저주가 하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외적인 부분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존재 자체를 동일시하는, 규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러운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우리들의 삶을 견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뿐 아니라 속까지 더럽히는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그 저주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뱉지 않는, 아니 마음속에도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저주하는 이들을 향해 복수심이나 어떤 그들과 같이 저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분노로 저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솔직하게 아랩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좋은 분이신 줄 압니다. 주님,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저주와 핍박으로 인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돕는 분 아니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이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를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됩니다라는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고 자신의 상황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됨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그는 기술합니다.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죠. 그만큼 금방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메뚜기와 같다. 불완전한 존재,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향해 고개를 흔듭니다. 계속 비웃는 것이죠. 조롱과 멸시의 상황,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에도 내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인자를 쫓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의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잖은 순간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던지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인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중심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인자를 바라보고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을 쫓아 먼저 사랑을 베풀지만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저주, 피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는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인자하심,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우리 주님은 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신실한 사랑과 자비, 끊어지지 않는, 가족관계보다 더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사랑의 근거,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이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확장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단순히 해결해 주십시오, 저들 끝장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것을 시인은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주의 손이 간섭하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단순한 해결을 뛰어넘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더 확장된 기도, 더 성숙한 기도로 시인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역사 속에 개입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나의 삶이라는 역사 속에, 아니 이 인류, 특별히 우리나라라는 역사 속에 수많은 위기들, 지금도 위기이지만 수많은 위기들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혹시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제, 어려움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는 결말 말입니다. 28절을 볼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그들이, 내가 저주를 받고 있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형통,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의 수치, 마지막도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승리,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 확실한 승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최종 판정을 주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최후의 승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샘솟을까요? 바로 찬송입니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우리 마음속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기에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무슨 의미합니까? 오른편에 계신 분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붙드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여전히 찬송하지 못하는, 찬송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오른편에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래 찬송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이 시작되고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는 청년부로 비롯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삶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그 모든 것들로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역에 7배를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역들 잘 감당하고 이 큰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기가 참 어렵고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는 현실이지만 주님께 내어드릴 때 채우시고 마중물처럼 샘솟게 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